이제 이 땅에는 이제 노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우리의 육신은 다 약해지지요. 이렇게 우리의 나이가 들고 몸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고 육신도 약해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공간도 만들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내공이 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더 자기 집착에 빠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냥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로만 생각하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삭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지금 얘기한 그 두 부류 중에 오히려 후자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전히 고집스럽고 자기 집착이 강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이 약해진 것이죠. 잘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맏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 이제 에서가 대답합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도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 쭉 가보면 알지만 앞으로도 이삭은 20년 이상 더 삽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형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죽을 것처럼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한참을 더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제 거의 죽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나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한참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서 너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는 그 고기 잡아다가 나를 위해서 갖다 줘가지고 내가 그거 마음껏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삭의 문제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육신이 약해지니까 그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져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된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깨치지 못한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서 쭉 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48장의 장면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든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 장소는 지금 어디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돼 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겠다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 누구? 야곱. 그 야곱의 눈이 이제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누구와 비슷합니까? 아버지 이삭과 비슷하죠.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장면들을 읽어보면
이때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손이었었군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항상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데리고 나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있을 때 데리고 나갈 때 왼손으로 므낫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오른손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닿으니까.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큰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가지고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지만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꿔서 오히려 둘째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첫째한테 왼손으로 축복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들어갔고 오른손으로 그냥 앞에 있는 아이 하면 그것이 첫째고 왼손 둘째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14절을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의 아버지 누구?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될 거야. 므낫세도. 그렇지만 그의 아우 누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금 야곱이 참 이런저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 사람은 많이 닿았어요. 이삭은 여전히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버지 이삭과 야곱에게 말년에 갔을 때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왜 여러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고난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삭의 삶에는 그렇게 큰 고난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것은 그것도 굳이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일 수 있겠지만 이삭의 삶에 있었던 것은 어떤 상처,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처라든지 아니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형제간에서 있었던 어떤 상처라든지 또는 그 엄마 사라가 자기를 낳아가지고 했던 그 아주 과잉보호, 그러니까 상처나 과잉보호 같은 것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아주 큰 고난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상처나 과잉보호 같은 것이 잘 건강하게 치유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나 그 과잉보호에 의해서 자란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옆에서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충고를 해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또 자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상처를 받고 이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을 물론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의 어떤 그런 상처나 엄마로부터 받은 그런 과잉보호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에게도 상처가 있죠.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살았고 자기 형 에서와의 그런 어떤 부딪힘 속에서 있었던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그는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떠나고 나면 20여 년을 타지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종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꾸리잖아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얻고 그 다음에도 그 두 종인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그래서 4명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안에 그 알력 다툼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죽음을 경험하죠. 물론 나중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요셉에서 총리가 된 걸로 알지만 거의 10년도 훨씬 넘을 만큼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냥 들판에서 들짐승에 물려서 죽은 것으로 그는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깊은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본 것처럼 나중에 그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왕이 나이를 물어볼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리 선조들보다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만, 근데 분명한 건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나를 향한 공격이든 어쨌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장하는 에너지. 그 안엔 성장 에너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니고 참 힘든 것인데 내가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존재가 성장하지까지도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것이죠. 억울한 것을 넘어서 나중에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것이죠. 사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고난을 통해서는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더 위축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일을 중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상황을 지냈다고? 깊은 고난을 통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물론 뭐 인생이 평탄하면 그러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나는 인생이 너무 평탄해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 평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가지고 있는 집에 태어나고 별 문제 없는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삶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럴 만한 자기 안에 동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탄하게. 여러분 그에게 그랬기 때문에 그 평탄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평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또 그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삭은 물론 그의 삶에 큰 고난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데 그는 자기의 삶의 말년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깊이 갖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삭이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말하는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들었다는 것의 이 문법이 분사형으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가 분사형으로 써져 있다는 것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그 엄마 리브가가 밖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엿들어왔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 양반이 저 큰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나. 그 묘한 그 둘의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자기는 야곱하고의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엿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아, 오늘 드디어 남편이 일종의 이 축복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은 거의 유언 같은 마지막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땠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뭐라 그럽니까? 네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요. 이 6절에 있는 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의 아들은 실제로 히브리어는 그녀의 아들로 나와요. 5절에 그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 6절에 그 야곱은 그녀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가 정말 많이 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리브가 엄마가 연출을 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주연이 되는 이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 8절부터 쭉 보면요. 엄마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해라. 지금 형은 들로 그 사냥하러 나가는데 너는 빨리 가가지고 저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면 내가 그거 가지고 별매를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너 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거 드리고 마치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야곱의 그 성향이 그렇게 막 담대하고 뭐 모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형은 털도 많고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털도 없이 매끈매끈한데 괜히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나 만지면 넌 뭐야 임마 그러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작전이 있었죠.
그 엄마가 하는 얘기들이 15절부터 이제 쭉 있습니다. 어떤 거 합니까? 먼저 큰아들 에서의 옷을 입혀요. 왜 옷을 입히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잘 보지 못하니까 그 아들의 그 냄새 맡는 걸 좋아했었나 봐요. 성질도 이상하지. 가까이 오라 그러고 냄새 맡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야곱을 들여본.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건 느꼈거든요. 야곱이랑 에서랑 목소리가 좀 달랐는데 이거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인데 너 좀 와봐라. 냄새 맡으니까 에서의 냄새인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내가 향기롭게 맡는 항상 그 냄새구나 그래요. 그 에서의 옷을 입혀서 보냈고 또 그 염소 가죽을 여기랑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이제 좀 맛이 가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에서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웃지만 이게 정말 슬픈 장면이잖아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속이려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축복을 가로채게 하려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옷을 입히고 너 가가지고 너가 에서라고 해.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장면인 건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들여 보내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어떻게 생각 언뜻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암만 그래도 에서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브가 입장에서 아주 전적으로 리브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리브가가 그렇게 했을 땐 내가 이거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무조건 야곱만 좋으니까 야곱이면 돼, 에서는 없어도 돼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그 둘이 뱃속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죠. 도대체 얘네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을 때 그때 리브가가 들었던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2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라면 어린 녀석이 큰 녀석 섬길 건데 지금 어린 녀석이 좀 못돼서 그래. 그랬다면 뭐 그게 쑥 잊을 얘기지만, 그렇게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리브가는 지금 남편이랑은 이거 말해도 잘 통하지 않고 다 자기가 딱 이게 맞아 그러면 그냥 전혀 바뀌지 않는 고집불통의 지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쩌면 리브가 입장에서 볼 땐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기 위한 고육직책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쨌건 그 아이들을 그 엄마가 쭉 키워오면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여러 성품과 그들의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밖으로 뛰다니는 걸 좋아하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건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계속 어땠어요? 베코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향한 굉장한 의지를 아마 그 엄마가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겠죠. 우리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남편 이삭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쭉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자손의 번성의 큰 흐름이 에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잉태했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또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27장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언급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26장 마지막 34절과 35절을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밖으로 막 쏘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들이랑 결혼해가지고 나 이 사람과 같이 살겠어 그러고 막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자기 리브가 구할 때도 절대로 이방 민족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랬고,
시아버지도 하갈이랑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랬는데 지금 에서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볼 때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내 안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맞구나.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정말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찾고자 하면 뭐 리브가의 그 여러 행동에서 왜 그 정당성을 또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동은 아주 인간적인 술수인 것이죠. 자기 남편을 아주 전적으로 속이고, 단순히 속인다기보다는 아주 철저하게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자기의 그 계획에 동참시켜가지고, 모략에 동참시켜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야, 넌 역시 지혜롭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셨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리브가 이런 인간적인 열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지 못하였을까?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리브가의 이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배웠겠어요? 야곱이 배웁니다. 야곱이 배워서 야곱의 일생은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뭔가 이게 뜻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장 나쁜 영향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리브가는 오늘 자기가 내리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이제 돌아오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에서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내가 잡아왔으니까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전에 다 했다. 벌써 끝났다. 이제 뭐 안 남았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냅니다. 근데 처음 계획은 그냥 잠깐 갔다 오라는 거였어요. 너 잠깐 갔다가 너희 형 저 지금 열받은 거 좀 가라앉으면 그때 오면, 잊어버리면 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 27장 43절 45절을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야곱이에요.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가라. 그 네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어라. 그래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곧 사람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부를게. 그때 다시 돌아와. 일단 가서 며칠 동안 좀 있어라. 아니면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만 있어라. 그래요. 근데 얼마만큼 있게 된다고요? 20년 이상 거기 있어요. 못 돌아옵니다. 어쩌면 안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여자들 보고 획 가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딱 한 곳 뒤에 가면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 이삭이 리브가와 같은 무덤에 들어갔더라라는 그 얘기만 나오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래서 누가 슬퍼했고 이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 보내놓고 에서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이삭이 나중에 그거 다 알고 나서 자기 아내를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사는 동안도 아마 자기 남편과 큰아들의 참 많은 멸시와 원망 속에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행했고라는 기록이 그 이후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더 안 된 건요, 야곱의 기록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거든요. 한 번쯤은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옛날에 나를 참 사랑해주던 엄마를 그리워했더라.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리워했다는 것은 물론, 감사했다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단 한 번도 자기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야말로 거기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리브가가 야곱이 이제 무서워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테니 넌 내 말만 들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실제로 그렇게 돼요. 마치 저주받은 여인인 것처럼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정말 캄캄한 어둠 같은 삶을 살고 맙니다. 뭐 엄마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곳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사랑의 질서가 없으면,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 과도한 사랑은 감사를 잊게 합니다. 사랑이 크다고 계속 크면 클수록 감사가 커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 정확한 어떤 한계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최고의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모두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지만 정확한 질서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셨죠. 그 질서는 절대로 그 사랑받는 대상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감사해야만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학교에 저 있을 때요, 이제 어떤 때 엄마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자기 자식 때문에 섭섭하다고 억울하다고 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엄마들이 왜 우냐면, 내가 그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예요. 내가 진짜 뭐 내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내가 뭐 하든 뭐 사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 그놈 하나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 잘 들어보면 다 과도한 거예요. 그 과도한 사랑을 받은 그 아이가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냐 하면 나중에 와서 걔네들이 오히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과도한 사랑은 감사를 잊게 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를 하게들 돼 있어요. 리브가의 이 결정은 실제로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아까도 말했던 20년 형과의 그 깊은 또 그 갈등들, 막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야곱의 인생도 그 이후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부분은 진짜 사랑,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셨던, 또 우리가 갖기를 바라셨던 그 사랑이 아니라 대부분 편애예요. 집착인 것이죠. 편애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자기 만족입니다. 진짜 사랑은 결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어떤 대상을, 그것이 뭐 때론 일이건 무엇이든, 진짜 사랑은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랑들은 사랑이라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대부분 제3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세상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오늘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땐 되게 큰, 정말 저주까지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면서 하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사랑인 것 같지만 이건 자기 집착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정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나빠지고, 그리고 야곱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삭과 에서는 억울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두 번째인 것이죠. 리브가가 내리고 있는 그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아프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과도하면 안 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권을 좁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부모로 말하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엄마가 너무 많은 것들을 조정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선택권이 굉장히 좁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질서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잠겨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지만 질서가 있는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우린 자칫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질서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플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엄마 얘기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아버지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를 잃어버린 사랑은 사실은 집착이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아요. 이타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는 질서를 잃어버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결해 가시지만 하나님이 힘드신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 관계된 모든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것이 꼭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건 어떤 대상이건 어떤 일이건 어떤 상황이건에 대하여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질서가 있는가? 혹시 나의 그 사랑이 제3자를 억울하거나 아프거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에 질서를 지워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사랑이 사람을 향한 것이건 대상을 향한 것이건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평화로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과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들이 그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평화롭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사랑의 질서를 갖는 사람들이 주님 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주의 평화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